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 754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교리 공부 교재 또 큐티인 7, 8롤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갖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에스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죠.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도 이란에 가면 에스더의 묘지가 그대로 있고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옛날 궁궐 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상의 머리만 다 무너져 있고 머리만 남아 있다든지. 페르세폴리스는 그 이런 돌기둥들이 수십 개 세워졌던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강대국 세계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그 페르시아인데
여러분 지금 이란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해가지고 헬리콥터의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부통령이 타든 부통령이 타든 지금 헤메인인가 그 지도자의 대를 이을 사람이 지난번에 헬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렵고 이란은 국내선 비행기에 화장실 자체가 없답니다. 전부 옛날 비행기라 가지고 구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란입니다. 바로 이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가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에스더서인데 오늘 이 에스더 6장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에스더서에는 이 두 번의 잔치 주제가 계속 나온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장면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를 침범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수들과 귀족들을 불러 가지고 막 잔치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성 사람들, 수산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잔치가 7일 동안 또 벌어지잖아요. 두 번의 잔치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했을 때 첫 번째 잔치가 있고 두 번째 잔치가 또 있잖아요. 나중에 불임절 지킬 때도 14일에 지키는 잔치가 있고 15절에 지키는 잔치, 두 번의 잔치, 이 주제가 계속 끝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 6장은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푼 첫 번째 잔치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앞둔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에스더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밤에 영어 성경을 보면 that night 이게 문장의 맨 앞에 와가지고 그날 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기 위해 바빴던 바로 그날 밤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이 교수대죠. 갤로우를 세웠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날 밤에 마침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보면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갔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뺏어갔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무언가가 어떤 존재가 왕에게서 잠을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 묘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읽으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견된 그 역대일기를 쭉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군사 원정을 다녀왔던 그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매년 이 왕이 정치를 했을 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침 이 역대일기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역대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에로 왕에게는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후궁들이 많아가지고 에스더는 이미 잊혀진 여인이에요. 왕에게 에스더는 이미 잊혀졌어요. 날마다 새로운 후궁들이 들어오니까 에스더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즐길 게 많습니다. 밤을 보낼 방법이 많아요. 누구누구 불러오너라, 뭐 술상을 차리거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갖고 와서 읽으라. 이게 일기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딱딱한 글을 읽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역대일기를 읽게 했다.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 속에 단순한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시들이 갖고 와서 읽습니다. 자, 2절, 3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고고학자들이 이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거하고 있던 이 대궐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발견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 문 길이가 한 15m 정도 된다 그래요. 15m 정도 되는 그런 문인데 우리나라 이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이게 문루가 있는 그런 문이랍니다. 그런데 4개의 기둥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루인데 그 통로에 이 아수에로 왕이 새겨놓은 글귀가 있대요. 뭔 글귀냐 하면 부왕 다리오가 이 문을 건설했다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바로 그 문입니다. 요 15m만 통과하면 바로 왕이 거하는 대궐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인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냥 넷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 문을 지키는 넷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위직 넷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여러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왕의 대궐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지키는 넷이는 굉장히 고위직이고 영향력이 있는 그 넷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계획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 두 넷이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를 이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왕에게 알려서 나중에 그를 구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 사또가 거하는 그 관을 지키는 쫄개 문지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와 같은 정도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르드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넷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문을 지키는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했다든지 어떤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신하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요. 언제든지 이 신하들이 반역할 수 있으니까 통치자는 그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잘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저렇게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도 평양의 고위 관리들은 그냥 벤츠 타고 다니고 뭐 김정은이가 그 군 고위 장성들에게 뭐 벤츠를 하사했다, 뭐 총을 들여와 가지고 권총을 하사했다. 그 권총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장면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관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딴마음 먹을까 봐 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도 자기에게 충성을 한 그 신하들에게는 중요한 보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연이었는지 섭리였는지 모르드게만큼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를 않았다라는 왕의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도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한 절 한 절 속에 아주 이 복합적인 암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 이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배우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왕의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12월 달이 되면 13일이 되면 어차피 모르드게는 죽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유대인도 다 죽이려고 다 계획이 짜져 있는데 이 하만같이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때까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허락을 받아 가지고 저놈 새끼 저 죽여버려야지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 왕궁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함부로 왕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부르기 전에. 그런데 마침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개 누구 없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개 누구 없느냐?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왕궁뜰에 섰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좋죠. 하만이 집에 있으면 그 늦은 밤인지 새벽인지 하만을 부르러 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수고를 던 겁니다. 기쁘죠. 하만이 왕의 뜰에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들어오게 하는 그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절 한 절을 읽으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 재미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한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왕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를 입에 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왕은 하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1인 지하 만인 지상이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기 질투가 말도 못한다는 걸 왕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입에도 담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은 그게 누굽니까? 자기죠. 이 나라에서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옳거니 왕이 나에게 뭘 주려나 보다 하니까 이야기를 풀어가는. 만약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한마디만 물어봤다면 그 존귀하게 만들기는 원하는 사람이 혹시 누구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이게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지레 짐작하는 거죠. 나밖에 없다 하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 9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 하잖아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 앉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달라는 거. 그 말에 왕관을 씌우고 그 사람을 태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신하가 그 말고리를 잡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외치면서 성을 다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만이 만약에 돈이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토지도 좀 주시고 금화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그럴 텐데 하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위도 높죠. 재물도 많아요. 은 1만 달란트 바칠 정도로 돈도 많고 자식들도 10명이나 되잖아요. 아들만 10명이 넘잖아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없는 게 뭡니까? 왕위. 그러니까 평소에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감히 말로는 못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이게 도취돼가지고 그냥 속마음을 술술술술 그냥 다 표현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러셨거든요. 모르드게가 이 두 내시가 왕을 모반하는 것을 고발해가지고 왕을 구해준 후로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루밤 만에 이게 사회가 역전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하라고 지금 급하게 빨리 가서 하라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너가 말한 거에서 조금도 빠지지 말고 신속하게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하라.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라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하만이 그대로 하잖아요.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말을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더라. 왕이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 그날입니다. 23m 되는 교수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그날에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지금 고함을 치고 다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 하만의 그 속마음이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충직하게 감당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던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허파에 바람이 안 들어갔겠어요? 목이 고다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경고망동했을 겁니다. 경고망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일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왕의 조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2월 13일 되면 유다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조서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만에게는 조금도 지금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성도의 마음은 기쁜 것을 속으로 새겨야 돼. 속으로 새겨두고 또 어려움이 오면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모르드게처럼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 됐다, 뭐 좋은 일 생겼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이냐 자랑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속으로 다 새겨두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때요?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13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교수형 시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 죽을 거다.
분명히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하는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하는 이 이야기 말 속에는 이미 유다인들과 아말렉과의 갈등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왕에 배출된 베냐민 자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더라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위기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후손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이어지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득세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주 조언을 잘하는 신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름이 아르타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하수에로가 지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집니다. 그래서 비통한 왕에게 이 아르타바누스가 이렇게 조언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몰고 가는 것이지 일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삶의 배후에는, 성도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배후에 늘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만과 같은 악의 세력이 흥왕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그들을 징벌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